할렐루야. 저희는 지금 40일 전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으면,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절기, 그러한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눴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라는 사람이죠. 유다가 예수님의 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고 유다가 먹을 것을 주시면서 유다가 끝까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자살을 선택을 했죠.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자존심을 세우며 결국 자살하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나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를 절대 예수님은 매몰차게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유다였지만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딱딱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의의가 쌓이게 되었고 남들을 보살피기보다는 정죄했고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무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나아갔죠.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짝 엎드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세워놓은 자신들의 의로 말미암아 남들을 정죄하고 그런 것을 자랑하며 그렇게 결국 주님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단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을 나눴는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들, 루포의 아버지 시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우연히 그냥 유대인 명절 유월절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그것을 잘 지지 못하자 억지로 이 시몬이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그것도 억지로.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만난 예수님, 그 억지로 진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죠. 자신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죠. 즉 자신의 복음을 전파할 때 너무나도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 바로 시몬의 아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시몬의 가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결국 그 가정이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가정되고 그 억지가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어쩌면 억지로 나오고 그냥 끌려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작된 여러분들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걸음임을 저는 믿고 여러분들도 믿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제 서론은 다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십자가 주변에 있던 또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5장 1절, 마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옷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네, 오늘 주인공이 누군지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 예수님을 판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고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냐면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끌고 갑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죽여서도 됐는데 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냐면요, 그때 당시 때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당연히 식민 지배를 받으면 유다 나라 사람이 유다를 다스리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마치 우리나라 일본 식민 지배를 할 때 우리나라가 그때 다스렸나요? 아니죠. 일본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죠. 그런 것처럼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그냥 죽이고는 싶지만 바로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형 집행은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죄가 있는지,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신문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8장을 펴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신문을 했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과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는 거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말이냐라고 말씀하세요. 즉 그 말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라 그냥 되묻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가 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냐면요, 그때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왕은 바로 로마 황제, 바로 가이사라는 사람,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 그거는 바로 왕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오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대답을 하십니다. 너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문에 나가는데요, 우리 38절과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서 계속 신문하지만 예수님의 죄를 찾았나요? 찾지 못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찾으려고 해도 아무 죄도 못 찾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월절,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광복절에 광복절 특사가 있어서 모범수들을 뭐 이제 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유월절에 한 명을 풀어주는데 예수님을 풀어줄까? 이렇게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죄도 없고 죽일 이유도 없으니까. 그러면 유월절이니까 이 사람을 풀어줄까? 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는 강도였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말씀에는요, 사람을 죽인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풀어주라고 하고 있죠? 지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계속해서 신문을 하는데요, 우리 19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1절에 보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채찍으로 때렸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에게 또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저히 찾아봤는데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계속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얘기했고 죄가 없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어요. 로마 총독,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빌라도는 어떤 말을 듣냐면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까 12절에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을 듣고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결정해 줍니다. 다른 문헌들에 보면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 황자의 엄청난 충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때 로마 황제는 신이었어요. 신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신앙심이 굉장히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다 보니 이 왕의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는 말을 듣고 결국 예수님을 내어주죠. 그리고 더욱이 마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충신이었고, 그리고 그 황제로부터 인정받기 원했고,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내어주었고, 죄 없는 예수님, 시기로 인해서 지금 모함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고 사람의 인정에 따라 살다 보면요, 우리가 정의랑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정의는 무엇인가요? 죄 있는 사람이 죽는 것이,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이 정의인가요? 아니죠. 죄 없는 사람은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정의죠.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더 나아가서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정의와 타협을 합니다. 그냥 눈 감는 거죠. 예수님을,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도요, 저한테 칭찬해주면요, 기분 좋아요. 예, 이제 키가 크다라든지, 이런, 얼굴이 잘생겼다라든지, 이런 칭찬해주면 당연히 좋죠. 여러분들은 안 좋나요? 좋죠. 좋은 말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인정, 누구에게 인정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받는 거 좋습니다. 우리는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꼭 어디에 올립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네, 카톡방에도 막 올리고. 인정받고 싶어요. 네, 근데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또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했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예요. 가이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인정에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인정,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보니까요,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어요. 야,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너가 훌륭하냐? 내가 훌륭하냐? 이 훌륭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더 많이 인정해 주냐, 이거겠죠. 네. 그렇게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쟁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불러놓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 정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옆에 어린아이가 있었나 봐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같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이 어린아이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
어린아이의 인권이 존중된 것은요,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59년부터 유엔에서 이 어린아이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정한다고. 그때서부터 인정된 게 바로 어린아이의 인권입니다. 요즘에는 너무나도 이 어린아이가 너무나도 귀엽고 좋으니까 모든 분들이 이 어린아이에 맞추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어린아이의 부족함들을 채워주고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그렇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이 어린아이는 그렇게 그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당시에는요, 어린아이가요, 짐승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는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찮게 여겼고,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 특히나 이 로마 시대 때는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엄마는 아는데 아빠는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때 당시 때 10명의 아이 중에 10살까지 살아남은 아이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을 줬다가 빨리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너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냐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나도 모르게 좋아하게 되고,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 나도 모르게 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모셔드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낮은 곳을 보지 않고 높은 곳을 보죠. 그러나 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높은 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며 그 낮은 곳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 정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빌라도처럼 인정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정의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 그 정의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낮은 자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은 곳을 바라봐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설상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